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하신 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제가 뭔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나눠드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오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삐지고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날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우리가 그 비밀을 온전히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냥 여러분이 박래희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아니면 이 예배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놓치고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가장 오해 사기 쉬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 말씀을 따로따로 보시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이 두 사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분노 장애가 있는 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들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고프다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자기 철도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불쌍한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게 하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예수님을 인간적인 분으로 보이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죠? 그 이야기 책 내용 중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자기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그것도 마가가 직접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때가 아닌 나무를 저주하신 그 지혜로운 행동처럼 들리지 않는 그 사건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뭐 잘못 드셔서 아니면 잘못 잠자리를 하셔서 기분이 안 좋으셔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나무에게 분풀이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멕시코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 이제 다 사역 마쳤다 하고 이제 거기서 대접하는 타코를 제가 열심히 먹다가 배탈이 났어요. 아마 식중독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나눠주는 아마 그 야채를 씻은 물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오기 전날 밤에 계속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날 아침에 저희가 아침에 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아프다 보니까 커피를 못 마시잖아요. 저처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잔 안 마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계속 비행기가 이제 연착되면서, 마이애미에서 신시내티로 오는 비행기가 계속 연착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비행기 타는 그 시간 내내 머리가 정말 깨지는 것 같고 이 목 등 쪽으로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그러고서 이제 겨우 도착했는데 우리 이찬현 전사님이 저희를 픽업 왔습니다. 전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본인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목사님이 대신 갔으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목사님 어떠셨어요? How was it? Fine.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겁난 거예요. 약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오는 동안 40분 내내 한마디도 안 해요. 저도 너무 아프니까 빨리 그냥 just get me home.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아팠던 사실과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오해가 풀린 거죠. 전사님이 저는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잘 웃기도 잘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우리가 괜히 다른 데다 짜증 낼 수도 있고
분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 났는데 어제 또 뭐 음식을 먹은 게 잘못돼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그러고 와서 오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좀 이제 앞으로 죽으실 것과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힘드셨나,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따로따로 보고 우리가 잘못 보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철학자 버트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두 사건을 따로 떼어 읽게 두지 않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어떤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 마가복음을 계속 이 강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마가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로 갔다가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마칩니다. 마치 이 겉방들 사이 속에 그 내용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떼서 먹어야, 빵 따로, 안에 있는 야채 따로, 고기 따로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샌드위치를 오더하는 거예요? 김밥 싸서 김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야채 따로 먹고 굴르면 그게 김밥입니까? 아니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먹어야 그게 어떤 맛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였고 마가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서 그 마가복음서에 이 내용을 그렇게 집어넣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게 아니에요. 아침 식사 문제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교훈 하나를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풍성한 것 같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 종교적으로 풍성해 보이나 그 안에 열매가 없는 우리 인간들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 나무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함께 드시면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러 가신 사건을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이제 아침에 드신 것이 없었는지 시장했는데,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서 아무리 그 잎사귀를 들춰보아도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우리에게 참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 문구를 하나 넣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따라해 보십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 그
고대 시대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지금 딸깍딸깍 하면서 지금 지나가는 시간, 캘린더에 있는 시간. 지금 오늘 며칠이죠? 7월 19일 지금 11시 57분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로노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를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시간은 그것은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것은 정해졌던 시간이고 우리가 특별한 정해진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이제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이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크로노스일 수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시간, 물론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정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 때문에, 그것이 환경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낙엽이 떨어질 때, 지금은 잎을 낼 때, 지금 잎을 내면서 과일을 맺을 때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했던 그 크로노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지금 나는 이거 할 때, 나는 이거 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렇죠. 부자가 잔치에 초대했는데 지금은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왜 어이하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은 제 카이로스가 아니네요. 지금 저의 카이로스는 뭐예요? 공부할 때예요. 일할 때예요. 자녀 키울 때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예요.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우리의 멋대로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우리의 카이로스가 교차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정한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코로나 속에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면서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냥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중에서 5처녀가 이제 신랑이 와서 처녀들을 데리고 가야 그것이 완전한 결혼이 되는 건데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여자들은 기름으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신랑이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때라는 것,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의 카이로스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지,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해놓고 나는 지금은 몸이 약해서 안 되고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지금은 저래서 안 되고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제가 그 죄송해요 노래를 굉장히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죄송하다라는 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의 때도 아닌데, 그죠?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니까 당연히. 하지만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무화과 몇 개가 필요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걸로만 배를 채우시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 나무가 예수님의 눈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설명할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열매는 없었지만 뭐가 풍성했죠? 잎사귀가 풍성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런 잎사귀가 많으면 이미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신호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뭇잎으로 사람들의 눈을 끌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 모습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 공관복음서에 있는 이 사건 외에 단 한 군데 등장하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많이 등장하는데 무화과 열매도 등장하는데 무화과 잎이 나오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디요? 말라기? 네. 말랐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네? 히스기야 왕 상처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여러분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좋은 옷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속옷을 입으실 분 계십니까?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지금 풍성하게 열매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영어로는 hypocrisy, 그죠?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여러 계절들로 바쁩니다. 결혼할 계절, 집을 마련할 계절, 커리어를 쌓을 계절, 자녀들을 키울 계절, 자녀들의 또 아이들, 손자, 손녀들 키울 계절, 그 계절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절 한가운데서도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내가 바빠서 하나님한테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죄책감을 우리는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똑같이 바쁨과 체면,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잎사귀를 엮어서 우리 자신을 가립니다. 열매를 맺는 삶보다는 열매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전은 웅장했고 그 성전은 고대 세계의 건축학적 경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늘 분주했습니다.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절기들이 달력을 가득 채웠고 그 절기들마다 행사가 늘 있었습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의 인파로, 많은 인파로 넘쳤습니다. 잎사귀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무엇인가, 와, 저기 대단한 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구나라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열매 없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삶,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우리가 신학 졸업장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역팀에서 성실히 섬길 수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조용히 편안하게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잎사귀로만 덮인 채 계속해서 우리의 카이로스만 주장하면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잎사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잎사귀는 나무를 화려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날에 그 화려하게 보이는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는 결코 메말라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정말 삶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와서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정말 잎사귀만 풍성한 삶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뜰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헐크로 변하셔가지고 환전상들을 뒤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넘어뜨리십니다. 동전들이 돌바닥으로 흩어지고 짐승들이 사방으로 뛰쳐나갑니다. 상인들은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종교 리더들은 소리칩니다. 당신 미쳤냐? 무슨 짓 하는 거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뜰을 지름길 삼아 물건을 나르는 것조차 막으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의자를 다 뺍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를 뺏어갑니다. 저는 그런 예배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경찰들이 와서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끌고 가고요. 성도님들이 나와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마이크 뺏어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자리에서, 성전에서 왜 그러셨을까? 죽을 때가 가까우셔서 잠시 정신을 놓고 계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음료수를 팔거나 아니면 펀드레이징 한다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할 때 그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유스 사역자였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희가 펀드레이징 할 때 완전히 진짜 예수님처럼 상을 뒤엎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말씀의 요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펀드레이징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지금 예수님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상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와 그것을 하는 것 때문에
성전이 본래 감당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방해했고 망가뜨렸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해 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지금 그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바깥들, 성전 구조를 보면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안뜰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바깥들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표현으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아직 유다 백성들처럼 율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그 제사에 드릴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방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이걸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도구를 제사에 드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 왔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드렸던 그 전통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이 더 많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 자리를 지금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가 정말 사람들의 그 도구를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대문이 되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곳은 시끄러운 시장이 되어버렸고 가축우리와 순례자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환정상들의 좌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도할 공간조차 찾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사명이 물건들 아래 파묻혀버린 그 안타까운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의 역할은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답이 확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당연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실제로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직접 기른 자기가 돌보고 살펴온 짐승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고 귀찮은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난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까지가 모두가 이 제사에 포함된 것인데 자기 소유의 가축과 자신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가축까지 데리고 오려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성전에서 그 바깥을 이방인들 어차피 이방인들인데 그냥 내쫓고 거기다가 우리가 가서 돈만 주면 이미 점검된 동물들 집에서 그거 점검하려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찾는 것도 힘드니까 다 그거 검사받은 거 검증받은 것들 도장 찍어가서 거기서 팔면 우리가 돈 주고 살게. 누구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이게 그 뜰에 장터가 세워졌나요? 사람들의.
사람들을, 나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율법적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되지만,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 아침에 제가 양복을 입으면서 왜 나만 양복을 입어야 되지? 왜 나만 양복을 입어야 되지? 성경에 양복 입으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 양복을 입으려면 이게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복을 입으면 제가 또 하는 행동이나 자세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조금 더 점잖게, 조금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면 성도님들도 주일날 오실 때 양복 입고, 성도님들도 가장 좀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오셨었어요. 그만큼 정성껏, 그만큼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왔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죠? 편하게 대충. 저는 교회 올 때 어머니가 정말 다리미로 그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질로 빳빳하게 할 때는 조금 어머니가 게으르셨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셨을 때는 은행 가셔서 가장 새 빳빳한 돈을 가져다가 봉투에서 준비하셔서 갖다 주셨어요. 앞으로 헌금은 꼭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복 안 입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실 때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떨림과 경외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가장 정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가장 주님께 보여드릴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죠. 왜? 만민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인간 중심적 편리 위주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몇 분 안에 짐승을 사서 나올 수 있었고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었고 예배가 편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되는 순간 그 예배의 중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셔서 1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입니까? 강도들이 범죄를 짓는 곳입니까? 아니면 강도들이 범죄를 짓고 나서 쉬는 곳입니까? 쉬는 곳이죠. 죄를 졌어요. 근데 피해야 돼요. 근데 소굴이라는 안전한 곳,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숨을 수 있고 이곳에 있으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머지 죄된 삶을 덮을 수 있는, 그렇게 있다고 믿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목적을 도둑맞은 곳,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거래의 장소로 변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대가를 치르는 대신 나의 편리함과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줄 알고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말씀 듣는 척하다가 또 돌아가면 우리는 또 다시 강도의 짓을 하다가 돌아와서 강도의 소굴에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종교가 무성한 무화과 잎사귀처럼 점점 자라고 있었고 그 성전과 예배의 자리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향은, 주님을 위한 향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를, 긍휼을, 진짜로 그분에게 속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성전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아졌다라는 것이 잎사귀로 덮여 있지만 열매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를 완전히 싸야 되니까 그 아랫방을 보면 다음날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뿌리채 다 시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놀란 표정으로 예수님께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동문서답의 챔피언.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다른 말. 나무가 말랐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 그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그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절 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시고 익숙해져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지금 나무가 말라서 이게 놀라운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과 말라 죽은 것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 모든 것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상의하고 싶은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전과 제사와 그 조직과 그 체계와 그것이 안전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이끌어 나가면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지 않고 너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요점이 아니라 내가 요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이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교회를 믿지 마십시오.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을 믿지 마십시오. 교회의 체계를 믿지 마십시오. 교회의 조직을 믿지 마십시오. 누구를 신뢰하셔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더 깊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혹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셔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 앞에 산은 아닌데 약간 그냥 뭐 동산 정도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배웠는데 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산을 저리로 옮겨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는 제 생명이 달린 기도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정말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때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서 혼자 막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 투명 인간인가 하고 분명히 계시다는데 그럼 잡힐 텐데 하고 방에서 혼자서 막 그 짓 하고 다니고 그 산을 옮겨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문 앞에 나와서 눈을 떴는데 그 산이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그 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믿음이 약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한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산이 아닌 거죠. 목사님 늘 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뭐 말 안 되는 것도 딱 여기저기 갖다 맞추면 여러분 그냥 갖다 맞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 그것이 진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산은 흙과 돌로 된 산이 아니, 이 산은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죄라는 산입니다. 거대하고 무겁고 변화시킬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건드려도 움직일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산. 종교는 그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성전 예배도 그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그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로는 그 산을 덮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은 그 장애물을 없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처음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풍성하고 우리가 겉은 정말 멀끔해 보여도, 멋지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하지만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이 옮겨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 앞에 자꾸 우리의 잎사귀로 그 문제들을 덮어서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은 겉모습을 다듬어서 우리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어느 것도 그 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산은 나무를 신뢰하기를 멈추고 죽은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죽은 마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앞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뒤에 예수님이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은 그냥 덧붙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거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밖으로 흘러나가 용서로, 우리에게 잘못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없었던 열매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대가가 따르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바로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은 성공적으로 아주 바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푸른 겉모습 아래 그 나무도 그 성전도 메말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보고 더 열심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열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에 붙어 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담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죄를 실제로 없앨 수는 없었죠. 잠시 동안 감춰진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와, 그 나뭇가지 정말 멋있다, 그 나뭇잎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 것이죠. 모든 화려한 것들이 거쳐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겉만 번지르르 하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겉은 초라해 보여도 너의 안에 참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임했던 그 심판, 갑작스럽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심판이 결국 우리 대신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진짜 이 전기를 꽂는 것처럼 플러그인 하는 것처럼 믿고 내가 주님께 플러그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뢰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나뭇잎으로 여러분을 가리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는 모습으로 가려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죽어 있고 공허하고 메말라 있는, 여러분 정말 아무도 내 영혼의 안부를 묻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 사역에 동시에 섬기고 있는 습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를 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책망하려고 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하려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그 열매로 열매가 그 잎사귀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나뭇가지를 벗기시고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믿음으로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 너는 곧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매가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가려지고 있는가?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던지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송으로 부를 찬양은 매트 레드맨이라는 분이 쓰신 곡입니다. 찬양 사역자로 너무나도 정말 유명해지고 집회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가 쓴 곡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져서 그의 머리가 한참 커지고 있었을 때 그가 들은 음성은 이겁니다. 네가 이 모든 너가 찬양할 때 열광하는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무대에서 너와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네가 그렇게 잘 연주하는 그 기타까지 내려놓고 모든 이 것들이 네가 생각하는 모든 이 화려한 것들을 다 벗어 제끼고 네가 내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한 예배자냐? 그걸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썼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